떡은 순전해야 되는데 그 순전한 떡에는 유교병이 아닌, 그러니까는 이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부풀어 올려서 만든 빵이 아닌 딱딱하고 맛이 없지만 무교병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룩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해라 이겁니다. 누룩은 함께할 것이 못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학 그 용어로요, 해석의 불변성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좀 기록해 주세요. 해석의 불변성. 커멘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단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하신 이후에 그 단어가 다시 다른 곳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낱말, 그 단어의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거론되어진 어떤 단어의 의미가 다른 곳에서 사용되어질 때에 그 단어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의 의미로부터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는 어디에 사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게 해석의 불변성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거 하다가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이게 이제 누룩에 대한 성경의 입장입니다. 가루서말은 무엇이냐? 가루서말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루서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구약 가운데 이 가루서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더라고요. 가루서말은 이 사타트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가루서말은 굉장히 많은 양의 가루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large amount of flour라고 이렇게 굉장히 큰 그 양의 가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한 오멜은 지금 단위로 하면 약 한 2.5리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5kg, 2.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분량인데 한 사람이 이거면 충분하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서말은, 여기서 서말이라고 했을 때 이 사타트리아는 1에바입니다. 하나 기록해 주셔도 되고 안 기록해 두셔도 되지만 1에바는 15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1오멜이면은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데 15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밥 10그릇에 해당되는 그 분량이 뭐다? 가루서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많아요, 적어요? 꽤 많은 거죠. 하루 먹을 분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분량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찾아봤더니요,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이 왔을 때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빻아서 음식을 대접했다고 그러는데, 이 세 스아가 이 헬라어 사타트리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타트리아, 가루, 이 서말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빻은 고운 가루 세 스아하고 똑같은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스아가 뭐다? 서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사사기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무교전병을 만드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만든 양도 세 스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소재, 가루를 곱게 빻아서 그 제물로서 이제 예물을 만들어서 드리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준비되었었던 그 가루의 양도 세 스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가족이 다 먹고도 남는 충분한 양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그런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고운 가루 세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직전에 제물로 드려졌었던 고운 가루들의 분량, 이해가 되시나요? 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가루 서말은 굉장히 복된 의미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할 모든 예물을 의미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에 납득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길래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온전한 이 제물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다 부풀게 해버렸느냐? 부푼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썩게 하는 거죠. 부패시켜버리는 거죠. 좋게 얘기해서 이게 발효했다 그러지만 누룩을 갖다 넣었을 때 이게 썩어버리는 건 아닙니까? 이 여자가 누굴까? 근데 여자를 함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면서 다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 하나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요, 딱 떨어지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었던 이런 구분을 새롭게 해주셔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격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그걸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 4개와 뒤에 3개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그 씨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3절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까지 해주셔서 23절까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온 데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7번 비유하신 것 가운데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겨자씨 비유예요. 31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유가 오늘 비유예요. 누룩 비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쭉 띄어져서 다른 말씀을 이제 쭉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 세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44절부터 이어집니다. 44절부터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45절인데 그건 무슨 비유예요? 좋은 진주. 그러니까 그 진주 장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아주 킨하게 이렇게 서칭하는 거, looking for 하는 겁니다. 아주 그 fine pearls를 갖다 얻으려고 좋은 진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비유는 뭐예요? 물고기인데 어떤 물고기? 좋은 물고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씨 뿌리러 나가는 비유가요. 그럼 안심하라는 비유겠습니까? 아니면 조심하라는 비유겠습니까? 그죠? 씨가 분명히 떨어졌는데 다 주워가죠? 햇볕이 막 나오고 막 가시덤불 맞고 안 되죠? 되는 게 없죠? 이게 크게 보더라도 25%밖에 성공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밭을 우리로 봤을 때 밭은 우리 자신을 갈아엎을 수가 있나요? 밭은 어떤 재주를 부려도 밭 스스로가 갈아엎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맞아요. 우리는 밭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삽질을 해줘야 해요. 고통스럽더라도 뭔가 막 불도저가 와서 이거 갖다 엎어버려야 된다고요. 누가? 밭 이외에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좋아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두 번째, 알곡이 지금 심어졌는데 누군가가 사람들이 그 25절에 보면 13장 25절에 보면 이게 힌트인데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아까 이야기한 뭐예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갖다 넣어 할 때 뭐를 써야 된다고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갖다 넣어 할 때 뭐를 써야 된다고 하냐면요. 섞다 반죽하다 휘라우를 써야 되는데 주님께서 앵크룹토 어떻게 해요? 몰래 갖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안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자라는 겨자씨 비유, 시작은 역담하는데 나중에 자라나면 공중에 새들이 온다. 여러분 이제 뭔가 이제 눈이 뜨셔야 돼요. 겨자가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건가? 이상현상 아닌가? 분명히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제 이해하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 자라난 그 나무가지에 뭐가 날아와서 앉는다 그랬어요? 네?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 네? 공중의 새예요. 공중의 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해석의 불변성.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 단어의 그 뉘앙스는 다른 곳에서 사용하셨을 때 변하지 않는다. 새가 한 번 그 앞에 나왔었어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새가 나왔었다니까요. 비유 가운데 새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겨자씨 비유는 안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뭔가 주의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면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거기 날아와서 쉰다고요? 공중의 새는요, 새는 공중에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는 새를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셨어요.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그러셨지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새도 새 나름입니다, 여러분.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딘가에 와서 주저앉아 버렸느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섣부른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뭔가 주의해야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5, 6, 7번 값진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 그 다음에 good fish, not bad one. good fish를 고르겠다. 좋은 treasure, good treasure, 그죠? 그 다음에 good pearls, good fishes.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좋은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7가지 중에서 앞에 부분은 주의하라.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여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쭉 읽다가 39절을 보십시오. 3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뭐라고요? 가라지를 뿌린. 아까 가라지가 어디에 펴졌어요? 알곡이 있는데 몰래 잠잘 때에 뭐가 와서? 원수가 왔다 그랬죠. 원수가 뭐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몰래 갖다 놓는 존재는 뭐예요? 마귀죠. 그러면 몰래 갖다가 누룩을 넣은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과연 인자가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예물인 듯 하지만 거기에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누룩의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것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더 떠오르는 마지막 여자는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고의 대상이었었던 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름대로 주님께 칭찬과 그 책망을 같이 받았었던 교회인데요.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사업. 바쁜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누군가는 이런 일을 자꾸만 요구를 할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사업, 사랑, 좋죠.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막 사랑합니다. 우린 뭐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들, 이런 사랑도 참 좋죠. 이게 정말 필요하죠. 교회가 정말 사랑이 있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소중한 것, 믿음. 이 교회에 믿음도 있네요. 두아디라 교회에.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뭐도 있어요? 섬김도 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온전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책망할 일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의 뜻 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인간들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여기 나와버리네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와. 이세벨이라는 그런 이름의 대표적인 그 명사가 이세벨을 용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 이세벨이, 그 여자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재물들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더니 하나님의 재물들은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나눠서 것처럼 순전하고 그런 신령한 떡으로서 이렇게 존재해야만 해요. 거기에는 누룩을 갖다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떡이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넣지 않은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누룩을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음입니다. 음란함이에요. 이 음란함이 결국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은 몸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절대 부활하지 않는다. 영과 혼은 없고 천사도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헤롯은 돈이 최고다. 물질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한 헤롯의 주장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 벌어서 남주냐가 아니라 돈 벌어서 남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청보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남에게 주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되어진 그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누룩들을 교회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자는 바로 교회에 있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복음에다 갖다 섞어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순수 복음이 아닌 것들을 먹게 만드는 그런 모든 누룩과도 같은 행위들을 다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제목을 다시 이렇게 써봅니다. 저는 마지막에 바로를 쳐놨는데요. 무슨 누룩의 비유? 그냥 누룩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멘트 한번 더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여자가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제 자신이 말씀에 거짓된 것을 섞지 않는 그런 그 설교자가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누룩과도 같은 거짓된 것들을 교회 안에 넣어서 성도들이 그것을 먹고 마치 잘못된 배부름을 진정한 배부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시도를 저는 정말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 이외의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누룩이 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곰팡이 쓸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그런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우리가 눈을 뜨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가루 서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정말 그런 신령한 예물로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경고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워닝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는 나이스하게 천국은 이렇게 복음만 갖다가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것이란다. 얘들아 아무 걱정하지도 마라.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변질되기 쉬운 낯이 생선과도 같이 우리가 조금만 한눈을 팔아버리면 우리 속에 누룩과도 같은 것들이 그냥 들어와서 앉아서 금방 그 썩어버리는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해버리고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진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엉뚱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갈아지는 이 누룩은 몰래 갖다 놓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이 마음이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딘지 가룟 유다가 알았다면 정말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 생각 가운데 자기가 사로잡힌 건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을 회개 맡은 자로서 재정부장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넣은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함을 저지른 장본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별 수 없었습니다. 별 수 없었어요.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시면요, 그 진리의 영이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정말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요, 오늘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누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져 버리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내가 그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인지 그 음녀 같은 이세벨이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간 그런 정말 음흉한 것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생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과 봉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문단속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빗장을 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생각나는 말씀이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아무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올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 동산 울타리를 친 정원 아니었습니까?
당분간 울타리를 칩시다. 이 말씀의 진리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정말 성령의 이 울타리를 우리 같이 칩시다. 다른 생각으로 우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루 소마를 우리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루는 절대 가라지에서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루는 반드시 알곡에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가라지를 빻아서 그것을 떡가루로 만들겠습니까? 이 가루는 알곡이어야만 가능한 가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곡이지 못하다면 가루도 되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그렇게 악한 사단이 숨겨 심어놓고 그렇게 도망간 가라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뭐도 다칠까봐, 알곡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곡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가루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라지의 이 원어 성경에는요, 독버섯이라고, 독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보리로는 누구도 빵가루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보리, 참 보리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겉은 꽤나 알곡 같은데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삶들을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부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과연 맞나? 교회에 나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너 알고 맞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교회에 나와서는 꽤나 믿음이 있느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는 믿지 않는 어떤 애들보다도 치사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다칠까봐 그냥 참고 기다리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가 알곡답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알곡다운 것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아이들은 알곡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악하고 치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이 알곡의 삶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알곡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란다,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알곡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알곡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놔두고 있는 가라지 자녀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알곡 같은 자녀들로 주님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루서 말은 반드시 알곡으로부터 나온